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5번째, 교회로 살아가기 2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을 이미지할 때 항상 힘들고 아프고 절망을 주어서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지가 되었고 응원이 되어서 가족은 나에게 따뜻한 곳이고 다시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족 공동체, 이건 세상이 나쁘다 이런 짜르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너진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세 부대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 방법, 세상의 이야기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있죠. 저도 그래서 로마 신화가 뭔가 그래서 어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을 보면서 로마 신화는요, 인간이나 신이나 감정은 비슷해요. 성품은 비슷해요. 질투도 하기도 하고,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아이를 넣어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나 하데스, 그게 형제였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신이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사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참으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키고, 인간 같은 신이죠. 성격이 비슷하고 그런 신들을 위해서 예배했던 공간이, 여기는 이렇게 검투도 하고 그런 데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페소에 있는 보면은 화려한 건축물들이 그들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신전을 만들면서 인간 같은 신들을 그 질투심을 내려놓고 그 질투심에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기반 안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만족시키는 신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기반된 가족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의 신앙관이, 그리스도의 신앙관이 지금도 세속화되어서 교회에 침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화려한 건축물과 웅장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깨끗하다는 교회, 우리가 왜 가정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교회 클 수 있습니다. 건물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질투심 많으신 하나님이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세속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의 가치관에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책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교제도 해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어디라면 시청에 갔었어요. 시청에 갔는데 왜 시청에 갔냐면 하남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남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올 건데 신청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줄만 그냥 쫙 서 있고 나머지 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처음 뵀어요. 50대, 60대, 저와 같은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익숙한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앞번호 목사님인데 잠깐 한 4분, 5분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됐다라보다 그렇게 그 교회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에 저에게 그러니까 도전이 됐다는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미사강변의 스토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스토리 교회 옆에는 어떤 교회가 있죠? 그래서 잘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떤 교회는 보증금이 얼마에 월세 얼마, 어떤 교회는 매매했고 어떤 교회는 반전세로 얼마 여기 시세를 다 껴안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걸, 저 옆 교회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면 어떤 교회는 얼마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교회가 건물이고 보여주는 공간이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관심과 기대가 있다면 그런 정보가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의 교회를 그리는 데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모든 가치를 팔아가지고 인생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이 건물이고 어떤 조직이고 그런 것을 끝나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천국은 모든 가치를 팔아낸다는 거, 이게 돈을 넘어서 뭐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가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월세 교회이든 건물이 잘 젖은 교회이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그렇다면 그 머리가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치, 도전, 바로 회복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했는가? 우리 말씀을 쭉 세 구절 정도 보겠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익숙한 이름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비단. 그렇죠? 그러나 이 구절에는 이제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처음 칭호가 건물에 대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는 게 모임이 장이잖아요. 그렇죠? 교제하는 모임터, 바로 가들의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교회의 운동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식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되어주는가. 여러분, 솔직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근 7, 8개월,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저도 몰라서 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때일에서 감당해야 되는 때일에서 그렇지만 성도가 함께 알고 교제하는이 참 익숙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4절, 15절에 또 교회를 그리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승그리스도와 블레움과 허마와 바데로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루고와 율리와 네레와 그와의 자매의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형제자매라는 이 단어가요, 정말 충격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서 형제 단어를 형제 자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준 거는 첫 번째는 신분을 깬 일이었어요. 그가 상전이든 종이든 신분을 깼고요. 남녀노소를 깬, 정말 교회가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분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도 형제 자매, 라우디아에 위치한 형제 자매가 함께 모인 공동체, 그 집에 모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죠, 구조. 우리 컴퓨터를 생각하면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죠. 근데 컴퓨터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주고 돌리면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뭐예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각 개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축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설명하려고 그린 것이죠. 보면 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내서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열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예배 안에 이제 세례식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간증도 넣을 거고요. 근데 그 간증도 이게 감정적인 걸 넘어서 그 형제 자매를 세워드리기 위한 필요하다면 하는, 그러니까 연합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의 성령을 고백을 하면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충전의 시간이죠. 온전한 회복의 시간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이라고 했던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목장은 저 푸른 초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싸우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뭐 하게요? 충전하기 위해요.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구역 예배의 개념이라보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통한 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삶공부가 있습니다. 이 삶공부는 지금 이 내용도 삶공부의 일부지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이 파란색의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뭔지를 분명하게 정리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인 걸 넘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교회는 이 세 가지 군형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그림의 그 정 가운데 목회자는 뭐예요? 역삼각형으로 섬기는 리더십. 저도 그래서 성도들이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면 교회는 그 모습을 발휘하지 않고 또 하나의 이상한 공동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든 거부감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성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화된 사회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양화시키고 다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진정성입니다. 내 삶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진정성. 그러면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오게 되고요.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한 권위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또한 기독교 신앙,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해되지 않음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함께 이 삶 공부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신하고 결단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우리 이 구조 안에서 이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이제 좀 더 알게 되면 이제 목장 모임도 아이들 목장 모임도 있고 아이들 부서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유지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구조는 잘 됐는데 잘 안 돌아가요.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깔려 있고 어떤 가치로 가냐는 이 네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 쓰시는 분은 기반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윈도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윈도우 개발해 보실 분 계세요? 내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윈도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죠. 여러분 윈도우를 활용해야지 뭐 한글도 돌아가고 또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믿고 뭐예요?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네 기둥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가정교회는 영혼구원과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삶을 실현하고요.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되게 추상적이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만 바로 안다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 국가를 붙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의 삶으로 발바닥으로 붙여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셀 수 있는가?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몇 명을 영혼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제 가족으로서 그분들을 섬기고 품고 모든 가치와 핵심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치를 가르치면 나누는가. 바로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이게 왜 반복할까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기, 저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요, 사실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도 이해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하고요, 비명도 질러보고요, 안 돼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진태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너를 아끼는데 왜 이렇게 끙끙대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냐. 자녀로서 제가 살아본 게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성취하려는 그 종도 아주 그냥 핫바리 종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에 나도 좋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삶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강의가 아닌,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할 현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목장에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다가 보면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요. 또 내 삶이 바뀌는 게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현장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한방이라는 게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한방에 뭐만 짠 헌금하면 제가 한방에 사역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철저히 경험하는 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뭐가 되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서 관계가 열려지고 이야기가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바뀌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안에 스토리가 써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리켜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보고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되게 행복하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봐야지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저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참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나 제가 주님 붙잡고 가야 되겠죠. 목회자는 항상 성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케어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원형 목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좀 지나고 이제 목자를 세워드려야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분을 통해서 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차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온전한 그런 사역의 장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 신방도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돌잔치가 있다 그러면은 목자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와요. 왜냐면 그 사역이니까. 그 목사는 그냥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와요. 그분들에게 왜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드려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가? 그러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과정이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뭐 몇 년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는 지금 가정교회가 몇천 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멤버십으로 이렇게 공산주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가치적인 단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하는 교회가 틀린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다시 준비해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자는 것이죠.